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 굳게 서리, 사랑 안에 굳게 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나가면서 이제 한 중반부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6장 8절까지 지난주까지 나오면서 조금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던 것은 그 내용이 이제 강한 권면과 또 이런 강한 훈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 내용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 그 종말에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복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이렇게 부담과 무게감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똑같은 권면과 그리고 이렇게 강한 이런 훈계가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이렇게 나가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기자의 마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한 권면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시작글의 어떤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글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기자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기자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또 그리고 훈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관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책망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꾸짖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훈육의 마음에는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기자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훈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구분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의 어떤 감정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호감을 사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성적인 마음으로 움직여서 충동적이고 또 즉흥적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은 뜨거웠다가 한 번에 확 식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은 영적인 사랑으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베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것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랑입니다. 말씀의 원리, 말씀의 방법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는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영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랑은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신실하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자신을 책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책망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우리가 매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기자가 행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을 사고 관계가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랑의 회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위협성을 말해주고 강한 권면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켜가는 것에는 이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는 이 위협성적인, 복음의 위협성적인 면만을 가지고서 훈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그 훈계가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눌리거나 상해서 믿음을 이렇게 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자는 오늘 9절에 넘어가면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이제는 권면을 하지만 그 안에서 위로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의 목적이 그들을 실족해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가게 하기 위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쓰디쓴 소리를 하시고 또 믿음의 회초리를 때리실지언정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잘 세워가기 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사랑의 교제가 흐른다라는 것은 서로의 신앙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보인다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발벗고 나선다는 것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부담이나 억지스러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섬김에 기쁨이 있고 그 섬김에 감사가 있고 그 희생을 자처하면서도 내가 행복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 안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실족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려워서 내 믿음을 잃어가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 앞에 그냥 흐느끼며 가만히 있을 때 상대방이 와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으로 다가올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서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만연하고 또 신앙의 게으름으로 도태되어 있을 때 그에게 쓴소리를 해서라도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안에서의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책망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불사름을 당할 것이야. 그러고 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희생입니다. 그 남의 그런 영혼을 생각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삶을 소모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 모습은 굉장히 희생적이고 또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랑의 교제가 흐를 때만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이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소망 안에서
그 공동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그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서는 그런 영적인 사랑과 그 영적인 신앙의 위로와 교제와 격려가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는 데에 실제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덧입은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자는 이런 사랑의 마음 안에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적인 교제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그 말의 속뜻은 함께 수반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0절 말씀을 이 원어로 보면 이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유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대한 어떤 근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의 행위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주를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희들의 삶의 행위가 그에 합당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 함께 수반되어지는 것,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행위가 동반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행위가 좋아야 그럼 받을 수 있고, 행위가 좋아야 어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캐톨릭적인 접근으로 행위 구원론, 우리가 행위가 올바름으로써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냐라고 오해를 하지만, 이것은 그런 신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에서는 수준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아니 맞는데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수준의 차원이 너무나 낮았던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삶,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 그에 따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그리고 인내가 없는, 그리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삶이 지속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제로 그들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그에 합당한 행위가 그들의 삶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에게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 씨앗을 가꾸거나 그리고 돌보고 자라게 하게끔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음을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에 합당한 행위를, 그의 구원에 수반되어지는 그런 실천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고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신앙을 단순 논리에 그냥 국한되어서 아주 그렇게 그 삶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좀 대충대충 죄도 짓고 좀 대충대충 섬기고 대충 살아도 나 결국에는 천국 갈 거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난주까지도 이어서 본 것은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살지 않는 것은 결국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요,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은,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를 방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냥 죄를 방치하고 그냥 신앙의 게으름을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할 수 없는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로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겉모양의 모습, 외연적인 모습, 의식적인 모습에서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 이 속마음에, 내 영적인 진짜 모습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실천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접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합당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행위를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마음과 결단은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죄성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원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 스스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에서,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 듣는 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상 음악을 같이 즐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물론 다 들어도 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음악, 이제 건전가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막상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약간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맨날 사랑 얘기하고 노래들은 대부분 그렇죠. 인생 얘기, 사랑 얘기, 이별 얘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그런 음악이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감이 살짝 드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을 자꾸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듣고 오히려 찬양을 들음으로써 그 마음 안에 평강이 흐르고 그 마음 안에 기쁨이 흐르고 그 마음 안에 소망이 흐른다는 것을 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찬양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가 조금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무 한 노래를 한 10번, 20번 하루 종일 듣고 있으니까 좀 자꾸만 이제 밖에서 귀에서 자꾸만 찬양이 안 흐르는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도 이렇게 된다고 한 찬양만 너무 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흐를 때 우리의 행위가 자원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노래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흐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행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지금 11절은 소망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소망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았지만 그 미래적인 그 앞 날들을 볼 때 현실의 상황에 그냥 이렇게 국한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부지런함을 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러니까 믿음은 곧 소망인 것입니다. 곧 믿음은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장애물이 닥치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이 현실이, 이 절벽이 내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가져야 하는 것, 살아야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확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넘겨뜨릴 수 없고 어떤 비난의 말도 우리를 넘겨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소망의 풍성함으로 회복하는, 그 풍성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 안에선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심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사는, 여기서 핍박받고 여기서 고통받는 이 삶,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그 하늘을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5장 11절에서는 두나여라는 말로써 우리가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너희들이 말씀에 둔하지 말아라, 말씀에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장 11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너희들 말씀에 둔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적인 소망을 보면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앞을 보면서 이제는 말씀에 깨어 있어서 미래를 보면서 전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의 매일 삶을 사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말씀에 둔감하게 살면서 그것을 얼마나 합당하다고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그렇게 둔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게으르지 말아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핍박받는 상황일수록 그 핑계를 대고 그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신앙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옛사람과 옛습관을 다 버려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돈 벌게 해준다고 하면 그 강의에 막 귀 기울이고 막 눈이 막 이 동공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뭐라고 말하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물론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데는 귀가 번쩍번쩍 뜨이고 눈이 활짝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마음이 졸렵고 마음이 게으르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둔한 상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이 세상의 어떤 무력과 경제적인 것과 명예를 쫓아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에는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예민하고 총명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확실한 축복 안에 거하는 방법,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매여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신분의 차원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의 차원도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심령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과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어서 한 가지를 더 기자는 당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과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이 말은요, 확실히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연관을 짓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나갈 거긴 한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확실한 그 약속을 보고 오래 참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미래적인 소망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신실하게 이행해 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신약 시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기업으로 받는, 확실히 소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인내심을 연단해서 어떤 그런 인품을 길러내라는 뜻이 아니라 확실히 소유했다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받았다라는 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받았으면 우리는 그 오래 참음, 인내함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네,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것에 부어야 되는 이런 돈들을 모으면서 붓고 몇 년을 보내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또 그리고 많은 인내와 또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삶에 행복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끼고 굶주리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근검절약할 수 있는 성품이 되어서요? 아니요.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없지만, 나에게 그런 성품이 없지만 확실하게 이제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자들, 확실히 소유한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는 것은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내 신앙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어떠한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기업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만함과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무례함, 나를 향한 비판과 비난을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늘 철없고 늘 배신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베드로나 유다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은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책찍질하며, 또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실족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심을 잃어갈 만한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소망을 풍성히 여겨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서는 소망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 기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려서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교제와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우리 크리스찬 교회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